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들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은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물으면 지옥 간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농담 삼아 지옥 가려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나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가 어렵다고 말씀했을 때에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재물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계명을 일러주지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속여서 남의 것을 취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다고 했을 때에 내가 어려서부터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대로 따르지를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고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1계명에서 4계명을 지켰다고 해도 참으로 지킨 것이 아니고 껍데기일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5계명에서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건 껍데기지 알맹이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재물 많은 것도 아시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근심하며 돌아가서 아직도 예수님께 그 사람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물질을 주님보다가 더 사랑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수가 없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알맹이는 사랑입니다. 믿음의 알맹이는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함 없이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십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텐데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없으면 물질 가지고 좀 선한 일 하자 하면 시험 들고 거기다가 안 하려고 뺑소니 치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쓸 줄을 몰라요. 정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힘을 아름답게 투자할 수 있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가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팔아먹고 은 30에 돈 30에 예수님도 팔아먹고 사도직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지옥 백성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참 믿음이 없으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 가지고 안 믿는 척 가룟 유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말씀이 있는가, 정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인 줄 믿습니다. 모세됨이 이집트의 왕이 되는 거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기를 끌어나가는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임금자리를 포기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가 더 좋아했고, 그리도와 함께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가 더 귀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건 잠깐이고 하늘의 부귀영화는 영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면서 주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인물로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상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했냐?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땅의 상을 바라보고 땅의 보화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추구했고, 썩어 없어질 잠깐의 물질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길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첫째로 왜 재물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했느냐? 재물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물 가지고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참으로 사랑함으로써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가볍게 쉽게 되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헌금도 아깝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도, 이 자체가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재미없을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TV 보다가 아무리 연속극이 재미없고 뭐 기다리는 거 있을지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즐겁고 헌신이 즐겁고 헌금이 즐겁고 충성이 즐겁지만은 믿음 없으면 즐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필요한 도구입니다. 신앙인도 돈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도 노후 대책을 해야 됩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재물도 가치가 있고 벌어가지고 정당하게 아름답게 쓰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까? 신앙인들이 돈 벌어야지 돈을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돈을 귀하게 여길 줄 또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물질을 주님보다 더 앞서 세우고 세상의 것을 주님보다 더 앞서 세우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은 부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고 그가 재물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있는 겁니다. 재물관이 문제인데 하나님 나라는 재물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뭐 돈 벌어가지고 재물을 많이 쌓고 뭐 부동산 많이 갖고 그렇게 하면 든든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는 내 소유라는 것이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살 집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에는 에덴 동산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는 우리가 세상에처럼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정말 그 나라 가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그때 가서 한번 만납시다. 하늘나라 생명 갖다 놓고 생명수 강가에서 그 생명과를 먹으면서 야, 우리가 바라보던 것보다가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따라가고 내 뒤에 물질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세상의 명예가 따라와야지, 내가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다가 주님은 뒷전이 되면 이게 순서가 바뀐 것이고 잘못되었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석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이 땅의 삶도 행복하고 이 땅의 삶도 정말 잘 살 수 있고 저 나라 가서 진짜 상급받는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란,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이 자기의 믿음의 눈을 찔러버리고 영의 밝은 면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하늘나라 보다가 땅의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선한 일 하고 예수님 따랐으면 멋진 제자 되고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제자가 됐겠어요. 썩어질 물질을 놓아야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않을 수가 있는데 주님이 이 청년에게 세상의 물질을 놓으라고, 썩을 물질을 놓으라고 그래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가지고 이것을 안고 있으니 저 보화를 그 사람은 받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우선인데 롯은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우선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우선인데 롯은 물질이 우선인 거예요. 롯은 물질이 앞서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삼촌도 안 보이니까 예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돔고모라 쪽을 택해가지고 소돔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올 때는 빈털터리로 나오는데 수많은 우양을 끌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소돔고모라 성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두 딸과 겨우 불가운데 구원받은 거지. 거기 가서도 소돔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가슴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살았던 사람이 롯이에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행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아름답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을 선하게 아름답게 쓸 수 있었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초청해가지고 소구 잡아가지고 대접하고 떡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그렇게 푸짐하게 대접하고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롯은 삼촌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왔지 어떻게 보면 말씀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떠나고 가나안에 가고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세계 모든 성도가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쫓아가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다 보면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사람 보고 나왔을지라도 교회 나와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참된 믿음이고 아름다운 믿음인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면 야곱은 믿음이 있습니다. 장자의 공부를 귀하게 여깁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와서 시장하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는데 장자 명분을 팔아라 그랬을 때에 장자 명분 귀한 건 모릅니다. 웃어 먹는 꽃감이 달아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놓고 막 가슴을 치고 울지만은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뭐가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팥죽 우선 먹는 팥죽, 달콤한 팥죽이 귀한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욥과 욥의 아내를 보면 그렇습니다. 욥은 부자로 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자녀가 10명 있었을 때나 자녀가 다 죽었을 때나, 몸이 건강했을 때나 건강하지 못했을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다 뺏겨가지고 빈털털이 병든 자가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송했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10명의 자녀가 있고 부자로 살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했지만은 빼앗긴 다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믿음의 차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내가 믿음 없으면 물질의 종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무엇에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재물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느냐? 재산은 세속적인 것이지 세상의 것이지 하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읽겠는데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왜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우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재물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이 없으면 주님보다가 뭘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당연히 사람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어느 시대든 재물의 힘은 막강합니다. 특히 사업 경제가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재물을 가진 자의 세력은 시대마다 대단했거든요. 그것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리석은 생각인데,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돈이 만능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영감이 나오는데 농사를 지어서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고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것아,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네 쌓아놓은 그 재물 누구 것 되겠느냐? 그 재물만 있으면 자기가 살 줄 알았는데, 오래오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오늘 밤에 내 생명 불러가면 네 준비한 건 누구 것 되겠느냐? 다 남의 것 되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어느 날 질병이 올 줄도 모르고, 언제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갈지 모르고, 어느 날 나에게 무슨 사고가 있을지 우리는 짐작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재물을 의지하지 마라. 물론 세상 사는 데는 재물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너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돼요. 재물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노인이 되면 자식이 조금 의지는 되겠지만은, 물론 조금은 의지해야 되겠지만은, 자식을 갖다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의지해도 그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호흡이 코에 있는데 숨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말랑말랑한 심장이 수톱되면 심장마비, 여러분 사람 죽으면 심장은 다 멈춰주게 돼 있어요.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내 생명 부르시면은 내 심장, 내 모든 것이 수톱되고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춰지고 피가 식어지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재물보다가 하나님 더 의지하지 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앙인들이 돈 벌고 노후 대책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믿지 마라. 내가 벌어놨다고 해서 끝까지 그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떠날지 모르고 하나님 어느 날 내 생명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재물보다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재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돈 따라가고 재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릅시다. 나를 따르라. 재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 돈 따라가지 마라. 너 돈 의지하지 마라.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해라.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때 그 청년이 돌아가서 그 부동산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왔으면 베드로 같은 제자, 마태 같은 그런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영생의 길은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재물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을 때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여리고의 입구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이제 말을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돌감람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모시고 삭개오가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갚겠나이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재산 절반 가난한 사람 위해서 못 내놓습니다. 굳이 못합니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큰 은혜 받고 자기 재산, 그 많은 재산, 부자였는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았고, 그 집이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배와 그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을 때에 사람 낳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자 청년도 재물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도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 따라가고 돈 따라가 버리고 말았죠. 마태는 주님을 따를 때에 세리직을 버렸습니다. 직장 버린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재물을 쫓느냐 예수님을 쫓느냐는 인간이 선택해야 될 풍요로운 명제입니다. 중요한 명제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늘나라 시민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미국의 딸나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돈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돈보다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돈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까 봐, 믿을까 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신뢰한다는 그 말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세뇌 모든 성도 하나님 잘 믿읍시다. 정말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넉넉하게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도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물질로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요업과 같은, 고넬로 같은. 고넬로는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니까 자기 있는 것 가지고 많이 구제했는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와서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게만 저축해 놓으면 돌아가실 때 더 아까울 것 같아. 우리가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값어치 있는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일도 좀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도우면서 살다가 가면 그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재물로 구제해야 될 것을, 선하게 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이 뭐예요? 선한 일 좀 해라. 어려운 사람 좀 도와라. 좀 구제 좀 해라. 베풀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재물에 대한 소유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가볍게 썼느냐.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 좀 돈 많이 벌으셔서 11조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감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예물도 드리는 것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막 아까워가 손이 벌벌 떨리고 11조가 아까워서 손이 벌벌 떨리면 어떻게 보면 주님보다가 물질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등록금 줄 때 손이 벌벌 떨립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등록금 주고 옷 사주고 아이들 필요한 거 줄 때에 그게 즐겁지요.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자녀들 교육시키고 가족을 돌보고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좀 선한 일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것만 위해 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벌고는 안 벌어도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세상 향락을 즐기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의 일 하면서 선한 일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사랑이듯이 베풀수록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물의 법칙이기 때문에 재물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많이 해놓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시편 50편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하나님이 짐승이나 가축이나 새나 새 모든 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다 공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새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아담에게 돈 받고 파신 적이 없습니다. 다 공짜로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올 때에 알몸으로 팬티 한 장 안 입고 세상에 태어나고 단돈 1,000원 안 들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만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학개의 2장 8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금도 은도 누구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큰 부자로 살 때나 빈 털털이 가난뱅이 됐을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적신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왜 하나님 줬다 뺐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 우리가 선한 일 할 때도 막 생색을 내고 얼굴을 막 내고 이름을 내고 그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선한 일 좀 해놓고 막 나발 불고 생색을 내고 그럼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린 거죠. 구제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오메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구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지구의 종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구의 종말은 불에 타서 완전히 체질이 뜨거운 불에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로마서를 쓰는 바울 사도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우리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결혼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회사를 경영해 나가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면요, 좀 뭐 이득이 많든 적든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좀 나누면서 같이 좀 잘 살고 노력하고 그렇게 남에게 베풀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많이 저축해놔도 나중에 다 남의 것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부정축제하기도 하고 줘야 될 임금도 그에 따라 뺏어 먹기도 하고 그런 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가고. 다윗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나이다. 성전 건축하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놔도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내가 주께 드렸나이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 행금 그렇게 많이 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솔로몬 불러놓고 너 성전 건축하고 복 받으라. 다윗은 준비하고 복을 받고 솔로몬은 건축하고 복을 받은 사람인데 역사의 가장 큰 재벌가가 다윗과 솔로몬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즐겁게 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는 넉넉하게 채우신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발발 떨면서 무지기만 하지 말고 베풀면서 살면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베풀고 살았는데 가난뱅이 됐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욥이 갑절이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 되어서 큰일 하다 갔고 요셉이 그렇게 하다 갔고 모세가 그렇게 하다가 갔는데 모세가 왕 임금 자리 포기했다고 해서 가난뱅이 되고 거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가나안으로 젓갈 뿌리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사명 다 감당하고 가나안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갔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제도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구제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베푸는 것인데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겁고 구제가 즐거워야 돼요.
어제 기아대책 울산지회가 모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북민들이 참 많잖아요. 유럽의 각 지역에 와서 있으니까 그분들이 먹어야 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 교회들이, 세계의 기아 대책 이런 모임들이 지금 이제 보내는 것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지금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회의가 그것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의 난민들 돕는 것. 그래서 우리 지회에서 얼마를 보내기로 하고 그렇게 했더랬는데, 정말 우리도 6.25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나라에도 우리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에 우리 들어온 재성이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용돈 받아가지고 그 용돈을 다 감사임금으로 다 드렸어요. 먼저도 그렇게 한 걸 내가 아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공부하면서 필요할 때가 많고 미국에 가고 하는데 비행기 값도 상당할 텐데 그걸 그렇게 학생이 헌금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중에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재물로 선한 일을 하고 재물로 구제하고 재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다윗 같은 인물이 될 수 있고 모세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음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재물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마라. 재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재물보다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재물을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재물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롯과 같이 사람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재물로 구제하고 재물로 선한 일하고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서인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